오늘은 역대하 25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다왕 요아스를 이어서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아마샤도 자기의 선친인 요아스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시작은 아주 좋았으나 그 나중은 참으로 부끄럽더라 라고 하는 모습에 어울리는 그런 또 그 아비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왕 요아스가 그 처음의 화려함과 반대로 그 나중에 누추함을 우리가 보았듯이 이 아마샤 역시 처음의 화려함과 그 나중에 누추함을 참 초라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살펴볼 내용들 보면 아마샤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록에 나타난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씁쓸하게 남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 1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아마샤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마음에 이 산당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의 시작은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왕권이 안정되자 자신의 선친 요아스를 죽인 그 세력들을 죽이게 됩니다. 처벌을 하게 되죠. 처벌을 하게 될 때 그는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는데 모세의 율법은 아비로 인하여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을 인하여 아비로 죽이지 말라.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당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요아스, 자신의 선친이었던 요아스를 죽인 그 세력들, 여사밧과 이들만 죽이죠. 여사밧이죠. 여사밧. 그러니까 이들만 죽이고 그 자녀들은 이제 살려둡니다. 불씨가 될 수 있는 요소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거죠. 여러분 이게 복수의 칼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 나라로 얘기하면은 구족까지 멸한다 그러잖아요. 역적을 행한 자들은 반역자들은 그렇게 이제 주는 건데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나라에서도 반역을 일으켰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 일족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형벌에 처하고 죽이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다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은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아마샤가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인 일들이 마무리 짓고 나자 이제 외적으로 눈을 돌리는데 그것은 바로 에돔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요르단의 저 남쪽까지인데 사해바다 남쪽, 다시 말하면 염해인데 소금 기둥. 보통 거기를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로세 아내가 이제 뒤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그 밑으로부터 지금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먼 지역을 이제 에돔 사람들이 이제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유다의 이제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군사를 다 모집했죠. 그런데 군사를 모집하고 나서 보니까 부족한 겁니다.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그 마음 볼 때 30만이 됐든 했더라 할지라도 본인 생각에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 숫자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용병을 삽니다. 이스라엘 용병을 사는 거죠.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보통 이게 한 일반적으로 한 3톤, 한 4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서 이스라엘의 용병을 이제 사는 겁니다. 든든하겠죠. 이제 용병이 있으니까 자기 왕들 또 용병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농사 짓는 사람이 뭐 전쟁이 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전쟁을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들. 지금도 외인부대라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용병이 있어요. 나라마다 용병을 사가지고 전쟁을 대신 치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려고 했는데 선지자 한 분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왕이 나가셔서 열심히 싸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마샤가 이제 아쉬움이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돈 100달란트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냥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실 것입니다. 능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이제 믿음을 이제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눈 앞에서 이 100달란트를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손실되는 거죠. 돈도 손실되고요, 또 군사력도 손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아마샤의 결정은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용병들이 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겠느냐. 아니 지금 멀리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 참 왔는데, 준비하고 왔는데 나를 무시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병들이 올 때는 단지 100달란트 돈 받으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들은 에돔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엄청난 이제 이 전리품을 얻어가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예전 전쟁들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용병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받는 그 계약금 외에도 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전리품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얻지 못하는 거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돌아가면서 유다의 성읍들을 침략하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노량물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에돔과의 전쟁에서 얻어야 될 전리품을 유다 성읍을 침략하고 거기에서 전리품을 가져가죠. 참 씁쓸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돔을 완벽하게 물리치는 그런 대승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이 아마샤가 돌아오면서 에돔에 있는 세일에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자기가 세운 산당에서 예배하는 거죠. 경배하는 것이죠. 이게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선지자 한 분이 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고 한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기게 한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저들의 신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다 패했는데 어떻게 패배한 나라의 신들을 예배합니까? 경배합니까? 라고 진언하는 겁니다. 너무 정당한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내가 참 실수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이 아마샤의 마음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고 말았습니다. 교만이죠. 교만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언제 나의 모사가 되었느냐? 네가 언제 나의 상담자가 되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런 말을 듣자 선지자가 당황한 거죠. 왜? 이전의 왕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나갈 때 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지금 전쟁에 나갈 때 왕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마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멸망할 것이다. 엄청난 선언이죠. 이 심판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내용 그 자체로만으로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여러분 정리한다면,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이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돕는 분이시고,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즉 교만한 자는 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마샤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패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아마샤의 이 전반기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17절 이후에도 계속되는 아마샤의 실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기 후반기에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이런 자다, 이런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돕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죠?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늘 주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순종에 어정쩡한 순종이 아니고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순종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마샤를 도와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둡니다. 아마샤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략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 용병을 다 돌려보냈잖아요. 적은 수로 가서 싸웁니다. 이 싸움은 외적인 조건으로 또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아마샤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승리를 얻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가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은 그가 바로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냄에 있습니다.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 군사력을 돌려보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그 군사력을 돌려보내고 적은 숫자로 전쟁에 승리한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그죠? 기드온을 알 수 있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게 돼. 기드온이 300명으로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가지고 정말 대군과 싸움을 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더군다나 아마샤는 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돈을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갔던 부자 청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참, 이게 얼마나 돈이 큰 어떤 유혹거리고 어려움이 보여주는 거죠.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보세요. 거지 나사로에게 자기 그 부스러기 하나 주지 않으려고 했던 부자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불한 위치에 있는 게 이게 만몬, 물질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 돈을 포기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포기하는 건 온전한 순종의 그 표시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상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헌상은 온전한 순종의 외적인 작은 상징이란 말이에요. 헌상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포기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아마샤가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한 거죠. 이렇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약속에 대한 그 순종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용병과 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는 보이는 그 거대한 힘들을 다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기꺼이 포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와 함께하였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준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할 때 그들은 한결같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곧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약속을 순종한 거죠.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이죠. 믿음과 순종은 사실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순종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얘기했잖아요. 순종하지 않은 자 영생을 보지 못한다 할 때 이 믿는 것과 순종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는. 다시 말한다면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게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함께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왜 구원의 문제냐? 구원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거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순종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을 본받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라고 하였던 것은 바로 온전히 순종하였던 그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돕는 은혜가 늘 꺼지지 않는,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에는요,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도우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거, 패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뭐냐? 그것은 죄의 불씨를 끄지 아니하면 죄의 노예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다라는 거, 그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죄의 불씨를 안고 사는 거거든요. 죄를 죽이지 않고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마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불완전한 순종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인생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를 통해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 아마샤의 다른 삶, 다시 말하면 그의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불완전한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산당을 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이 불순종에 이 불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숯불을 가지고 있으면 곧 옷이 불에 탄다. 그죠? 내가 숯불을 안고 있으면 조금 시간 지나면 다 타지 않겠어요? 옷만 타겠습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아마샤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고 마침내 세일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완전하면, 다시 말하면 죄의 불씨가 있으면 그것이 죄의 노예의 자리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불씨는 꺼야 합니다. 그죠? 불순종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만들지 못합니다. 죄는 죽이지 않으면 살아나서 언제든지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삼습니다. 아마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화려한 이 에돔의 우상에 눈이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잊어버린 거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온 겁니다. 에돔의 우상들이 보이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박물관 가서 그 고대 근동의 이 우상들을 보니까 정말 화려합니다. 정말 종류도 많고요. 화려한 그 우상들이 아주 그냥 바글바글하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박물관 가면 고대 근동관에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상이다.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요. 집안에 있는 작은 우상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우상까지 할 때간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그 우상들을 다 지금 박물관에다가 다 전시해 놨는데요. 다 화려합니다. 보면 되게 화려해요.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다 보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좀 달아놔야 될 것 같고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몸에 지녀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잖아요. 몸에 지니고 있으면 뭔가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왕 지니고 있을 때는 좀 더 좋고 화려한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의 연약한 욕심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붙잡히는 것을 의지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오고 약속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자리, 그 있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약이면 기도하려면 어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강대상 앞에 십자가 있는데 기도하면은 더 효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은 그 어떤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샤가 약속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눈이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역시 그 마음에 있던 죄의 불씨를 끄지 않으므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불씨를 꺼야 됩니다. 어떻게 꺼야 되겠습니까? 아마샤가 이 안에 있는 죄의 불씨를 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불씨를 끄는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시 말해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박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불씨를 끄려면 다른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꺼야만 꺼지는 것입니다. 이런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셔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못 박히고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불씨를 다 사라지게 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 죄의 불씨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일을 원치 않았는데 그걸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해내라라고 탄식한 겁니다. 그런 바울이 8장 1절 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 이 탄식의 길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죄의 불씨가 꺼집니다. 이미 늘 말씀드렸듯이 죄는 확장성과 죄를 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항상 죄는 죄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 죄의 확장성 가운데 그냥 파묻혀 살아서 이거 지금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면 죄를 지을 때라도 그 십자가가 이놈아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책망하신다고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에서 이기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묵상을 늘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걸 고백하지 아니하면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불씨가 잘 안 꺼져요. 이게 얼마나 잘 살아나는지 몰라요. 예? 십자가 앞에 못 박힐 때 이 죄가, 이 불씨가 작동하지 않고 꺼지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 죄의 불씨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아마샤를 삼켜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였듯이요.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가잖아요. 그냥 산당 없어야 되는데 안 없으니까 그 산당에 새로운 신을 갖다 놓잖아요. 새로운 신을. 그전에는 그 산당은 다 이스라엘에서 온 산당이었는데 이제는 에돔에서 온 이 우상이 있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죄를 죽이고 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때 두 번째 얻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하나님의 선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멸망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뭐 하기도 하신다?
패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패하게도, 하나 어떤 분입니까?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언제 패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를 패하십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은 불순종의 길입니다. 불순종은 말씀에 대한 무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였다? 그럼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은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자입니다. 아이고,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이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교만한 자가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숭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아유, 오늘 말씀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교만한 자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던 가자 지구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블레셋 지역 가자에서 한 10몇 층 되는 빌딩이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내가 들으면 되고 이번 주 안 들었다고 별일 있겠나? 이건 교만이라고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들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면 안타까워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함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지. 내 의지로는 결코 못 와요. 한두 번은 오는 거지만 지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일마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이 없고 매일이 주일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매일 누구한테 말씀을 듣겠습니까? 매일 누가 설교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자기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교만해가지고 한 주 말씀 듣지 않아도 무슨 일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한 주 말씀 듣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진 공예배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돕겠습니까?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렸고 자신이 그 영광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달라서 좋은 직장 들어갔고, 자신이 잘나서 좋은 학교 들어갔고, 자신이 달라가지고서 건강하고, 자신이 잘나서 좋은 집에 살고, 다 자신이 한 거예요. 아마샤가 그러잖아요. 다 자신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언제 나의 상담자가 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언제 나의 모사가 됐냐고요. 당신이 나의 언제 선생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목사의 설교가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되지 않아요. 듣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아마샤의 시대 똑같은 거죠. 듣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전쟁에 나간 건 누구예요? 아마샤 자신이잖아요. 열심히 싸운 건 누구예요? 아마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샤 내가 열심히 싸웠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다 얘기하잖아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돕는다 그랬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잊어버리니까 엉뚱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말씀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 난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해.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주의 법을. 주님의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였고 주님은요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설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설 자리가 없어요. 다 멸망하니까. 다 멸망하니까 설 자리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돕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지만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패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려고 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이 죄악의 불씨를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끄고 있는가?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난 늘 겸손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처럼 마리아가 주여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했던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를 참으로 교만한 자를 폐하시는 하나님,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알려주심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영생의 자리,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